저를 많이 도와주신 장로님들이 여기 또 지방에 우리 어른 장로님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순회 예배는 감리사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요? 감리사님 오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들들만 다니는지. 자, 우리 집안 감리사님이 참 착하세요. 아주 참 귀한 어르신인데 뭐 감리사님이니까 어르신이죠. 어르신이고. 오늘 우리 더체험교회를 방문하신 남선교회, 우리 지방 남선교회 든든한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은 안 계시죠?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황신환 장로님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장로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많은데 오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큰 모습들이신데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시면은 순회 예배니까 전도하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저희가 전도 용품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롯데아파트 오늘 아주 확 점령을 하고 예수의 깃발을 꽂고서 하려고 전도품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 예배 전에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전한 목사님 이거 전도품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서 가만 놔둬봐라. 뭐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전도를 할 것이고 천국 가가지고 금멸관 있는 방을 다 싸서 돌아야 되는데 내게 맞는 멸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뿐입니까 했더니 이리 와봐라 하더니 저쪽 하더니 개털번거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써봐라 했더니 이것도 써보고 안 되고 저서는 딱 맞는 게 있더래요. 개털번거지 쓰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 부자지간에 이렇게 나무에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 이제 그 아들 독수리가 그냥 제트기가 휙 지나가니까 와! 막 이 독수리 새끼 아들 독수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독수리가 이렇게 말하면 와 우리 아빠보다 빠르다. 여러분 제트기가 있잖아요. 막 불을 뿜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냥 이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임마 나도 꽁지에 불 붙으면은 똥구멍에 불 붙으면은 저거보다 빨리 나갈 수 있다고. 그래 우리는 예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남선교회 그런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신실한 공동체의 이제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부서도 있고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연선교회, 또 학생, 청년, 아동, 뭐 속회도 있고요.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소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각각의 그 이제 소그룹이나 뭐 부서나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것이 연합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선교회가 1, 2, 3, 4 남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남선교회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또 지방과 지방이 연합해서 연회, 또 연회와 연회가 연합해서 총회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남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착한 행실. 제가 고향이 저 충남 당진군 성문면 삼봉리 792번지가, 그래서 요즘의 말로 또랑근로, 뭐 양진말, 뭐 음진말 그러잖아요. 우리는 또랑근로예요. 근데 저희 모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뭐 이런 시골 교회예요. 뭐 남의 교회이니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충청년에 감독이 됐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저까지가 한 36, 7명 정도의 목회자가 나왔고, 뭐 그 뒤니까 더 많이 나왔겠죠. 저희 형님, 작은 아버지, 뭐 다 사촌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 형님도 장로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황권식 장로님. 황권식 장로님. 맨 앞좌석 끝에 좌석의 안쪽으로 항상 4줄인데 의자가, 근데 안쪽에 그 장로님 아주 왜소합니다. 몸도 연약해요. 저는 그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늘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장로님의 뒷모습만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장로님이 뭐 교회에서 지게에다 뭘 쥐고서 뭐 같이 장로님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21~22 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장로님 그 지고 제가 그 장로님 집에까지, 제가 앞에 서고 장로님 뒤에 따라오면서 장로님 무언가 얘기를 참 많이 나누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들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책을 쓸 때 제가 그런 기고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이 서울에서 그 장로님 딱 한 번 모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범했다는 거지요. 평생 동안 모교회를 떠나질 않은 거예요. 교회 뭐 시골 촌노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니까 이 서울에서 토요일 날인가요? 눈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뭐 기차 타고 천안까지 오고, 천안서 또 어떻게 해서 온양까지 오고, 온양서 어떻게 하다 신례원까지 오고,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례원부터 이제 합덕 지나서 당진 지나서 삼봉 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골짜기 시골 촌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신례원에서 걸어가려면 이게 보통 멀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눈길을 헤치고서 오고 오다가 아침에 당진 감리교회에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뭐 당진에서 한 서너 시간 드릴까요? 아무튼 걸어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말씀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든든한 역할을 감당했던 기둥 같은 장로님. 저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계시면 든든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다 예배 잘 드리시니까. 근데 장로님이 안 계셨다면 어디든지 모르게 허전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껄쩍지근한 거.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한 번 그렇게 주일 예배 본교에서 못 드리고 당진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서 저녁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바른 모험적인 신앙이죠. 남선교회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고 또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우리 후세들에게 어른이시고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이제 우리 장모님들, 우리 남선교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 생활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한지 기골도 장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우위가 있으니까 아주 잘 모시는 든든한 사람들 보기 외모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울왕에게는.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나 표현이나 간증이나 어떤 사모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사울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엔 벌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3장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 장로님들이나 남선교회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삼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꽉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생활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머무를까요? 내가 떠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떠나가라. 거기 머물러라. 내가 전쟁할까요? 내가 전쟁을 해라. 누가 앞에 앞장설까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앞장설까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 버려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다윗왕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 순회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세븐업을 했으면 좋겠다. 세븐업. 세븐업이 뭘까? 무슨 음료수 이름이 세븐업인가요? 세븐업. 자, 첫 번째가 쇼. 부를 때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부를 때에 쇼. 부를 때 나타나라. 또 클린업.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이 되자. 또 드레스업, 외관을 잘 정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죠, 말끔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정하게, 깨끗하게. 좋은 옷이 아니라 깔끔하게. 또 네 번째는 샵. 어떻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말하지 말자. 제가 우리 지방에 교역자회를 갔더니 저는 아직 젊은데 우리 지방에 제가 위에 이렇게 이제 연급이 위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섬기는 일은 내가 항상 그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입을 닫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지방의 젊은 교역자들보다 연급이 제가 이은규 목사님, 이길금 목사님, 황선희 목사님, 그다음에 네 사람이 연급이 제일 고참해요.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고참해요. 그런데 이 네 분 중에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갑 열 필요는 없어요. 왜? 위에 형님들이 계시니까. 형님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아래 후배들에게는 제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님은, 윗사람은 자꾸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러 가자, 식사하러 가자면 제가 이제 앞장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말하지 말아라. 또 다섯 번째, 칭찬해라. 많이 격려하고 칭찬. 잘한다, 옳지. 그래, 너 정말 예쁘다, 잘한다. 우리 칭찬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방에 가면서 식사하는 때 한 번도 제가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권사님,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박수.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는 나름대로 참 저들이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더운 날 국수 삶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더라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 페이업. 돈 주머 호주머니를 열어라. 호주머니를 열어라는 거예요. 호주머니 열어라. 오늘 점심을 먹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 찬양 축제를 하는데 지금 방방역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저는 이렇게 눈여겨 보죠. 저는 제일 먼저 인원수를 봐요. 인원수가 많아야 돼. 인원수 적으면 아주. 그리고 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한 번 연습하는 팀과 두 번 연습하는, 제 눈에 한 번, 두 번 뛰는 거하고 다섯 번, 여섯 번 뛰는 건 다른 거예요. 다 제가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문화부장님 이따가 봉투 5개를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거금을 그냥 기부를 해버렸어요. 기대하시라. 장로님들이 문화부장님이 거금을 기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경품을 내놓기로 했어요. 원로 장로님들이 거금을 기부했으니까 시무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기대하시라. 담임 목사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안 돼, 걱정하지 마. 제가 있죠. 최우수상 제가 상품을 내놓겠습니다. 호주머니를 열어라. 남선교회에 할아버지, 어른, 아버지들은 자꾸 교회 내서 호주머니 열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 남선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기법,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븐업, 우리 남선교회는 교회에서든지 지방에서든지 세븐업, 이 7가지의 업을 시키는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노년의 오늘 본문은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노년이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이 들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좋은 다윗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상하궁 같은 좋은 왕궁에서 아주 깨끗한 좋은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을 이리저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저 베들레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어릴 때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들에 가서 양들을 치던 그 모습, 벌렁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을 벌러덩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잖아요. 이게 다윗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이 가지고 있던 다윗이 이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걸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 양떼를 끌고 와서 양떼들에게 시원한 물을 퍼가지고 주면 이놈들이 그 물을 그냥 꾸역꾸역 먹는 그 양떼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바가지 퍼가지고 들이켰던 그러한 여름 가뭄때에 시원하게 목에 축역됐던 그런 이제 추억들이 새록 생각납니다. 고향 음식도 생각나고요. 고향 산천도 생각나고요. 고향 친구들도 생각나고요. 곳곳에 있었던 모든 베들레헴 그 성 주변에 있던 모든 다 생각나는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5절 나와라. 자, 오늘 15절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멘. 다윗이 왕궁 이렇게 거닐면서 그 옛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세 용사가 이 다윗왕 자기의 죽은 데는 자기의 죽은 왕이잖아요. 나의 죽은 왕이 그 옛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우물 샘물을 그렇게 그리워하니 이 듣고 있던 이 병사들이 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듣자마자 세 용사가 뛰어갑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고향 유대 땅은 블레셋 군대의 요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어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군대 부대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왕이 원하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있죠. 당우당 앞에 와서 딱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로 추억에 잠겨서 그 옛날 그 여름 가뭄날에
그 냉수 한 그릇 먹듯이 시원한 샘물을 그렇게 혼자 쭉 하면서 중얼중얼 거렸는데, 이 충성된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해서 그냥 튀어가서 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다윗왕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이게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새 용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새 용사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새 용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용사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피예요, 피. 이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과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우린 그 말씀에 이 새 용사와 같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모든 우리 지방 내 연합회원들이 이 새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였었지만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 누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무명의 용사예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 자기의 왕에게 충성했던 이 새 용사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국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교회에 따끔한 충고를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에 비하면은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국 교회보다 훨씬 더 적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흥분돼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경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과 똑같은 생활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영국 그리스도인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를 아십니까? 일본 교회는 1%도 안 되는 일본 교회는 크기는 작지만은 일본 그리스도인은 진지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우상이 800만 개라고 하죠, 일본에는. 그런 틈바귀 속에서도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일본 교회가 크기는 작지만은 그 작은 곳에서도 일당백, 일당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우쭈무라 간조,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우쭈무라 간조의 그 많은 주석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에 인용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도 그런 책들이 이제 서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선복지사업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한 번은 이렇게 밥을 먹는데 피가 토해집니다. 폐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어느 이제 양로원에 가서 어른들 이렇게 케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먹는 것은 많이 먹는데 배출이 안 되는 배출, 그걸 변비라고 하죠. 그 변비 때문에 어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준 우쭈무라 간주 이 스승이 그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는 그 양로원에서 어른들을 케어하면서 변비 환자에게
아무리 긁어내도 이 굳어버린 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엔 입을 대고 입으로 침으로 그 굳어버린 변을 녹여가지고 빼내고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아니 당신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지저분한 곳에 입을 대고 그렇게 변을 이렇게 변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저분하게. 그랬더니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배운 대로 사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과가 도요이코 목사는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 알죠? 빈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쭈마라 간조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이런 세계적인 목회자들과 작가들을 배출해낸 일본 기독교. 그들은 이제 작았지만은 많은 이제 깊은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윗은 무명의 새 용사가 생명을 걸고 퍼왔던 이제 이 시원한 운문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이 목숨 같은 물. 견딜 수 없이 참지 못한 열정과 사랑의 헌신이 있었던 이 세 명의 전설적인 무명의 용사들.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했잖아요. 이 세 명의 전설의 무명의 용사는 다윗이 피난길을 다닐 때에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맨 처음에 갔던 것이 어디에?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이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 이 사람들 같은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용기를 좌절해서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받고 실패하고 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윗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동굴이 교회예요. 그 아둘람 동굴 교회에서 이 다윗 목사님이 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과 실패한 사람 한 영혼을 잘 치료하고 저들을 잘 돌봐주고 잘 케어하고 잘 세워줬을 때에 나중에 다윗 왕국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그들 중에 세 사람이 이 전설의 무명의 새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설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던 이 새 용사, 여러분 좋은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이제 간증을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선교회들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 용사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마음가짐, 신앙 자세,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무명의 새 용사, 그냥 중얼중얼 지나간 소리로 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왕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 한 바가지 풀어 저 적진의 요새를 향해서 뚫고 들어갔던 이 무명의 새 용사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분 앞에 내 생명을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성도의 모습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방 남선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